2주년 기념 말씀 축제 대작전 할렐루야. 모두 작전이 마무리되었음을 믿습니다. 네, 이제 작전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전을 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그 작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 안에서 하나하나 이 작전이 펼쳐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제 금요일마다 밤 9시 정도부터 모여서 계속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따로 말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시는 감동에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 9시부터 한 11시 반, 11시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오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9시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되시는 분들 금요일 저녁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아니죠. 그 다음 주 9월 첫째 주 우리 이제 또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홍대 합정역 레드 빅스페이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썬데이 연합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썬데이 연합 목사님들 8분 다 모여서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저와 또 우리 7 목사님들 화요일 하루 종일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좀 기억해 주시면서 그 모임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음성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의 경험이라든지 우리들의 이 계획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썬데이 함께 하실 분들 9월 첫 주 기억해 주시고요. 그때 1부만이라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앞에 사진의 제목이 뭐죠? 우리 안에 펼쳐질 주님의 사건. 할렐루야. 우리 5주 동안에 주님께서 작전 계획을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마치 작전이 펼쳐진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군대로서 한 가족으로서 5주 동안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전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하면 그 작전 가운데에 우리에게 작전 실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실행들 가운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제가 받았던 감동과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좀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십니까? 작전을 펼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코남대교 교회 2주년 말씀 축제 대작전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감사한 2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물론 뭐 첫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4주간의 외부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발걸음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말씀들이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모습과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좀 컨펌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드렸고 둘째로는 정말 이 말씀 축제 대작전을 이 제목을 좀 솔직히 막 기도하면서 막 계시적으로 받은 제목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포스터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멋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계획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뛰놀듯이 그냥 붙인 이름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앞으로 나아갈 모습들을 보여주신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가운데에 제가 너무나 기쁨의 시간이었고 흥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럼 어떠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가운데 주님이 컨펌해 주신 것들은 무엇이고 컨펌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작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비 킴 선교사님 오셔서 그 말씀 전해주셨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왕하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여기저기 몇 군데 찾아볼 거니까요. 성경을 잘 펴시고 우리 4주간 5주간 주셨던 말씀들을 좀 빠르게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성전을 벌이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히스기야 왕이 지나갈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에게 약속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데이비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몸을 향하여 예언하셨지요. 우리가 첫째 해와 둘째 해 여기서 말씀은 뭡니까?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라는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한 노력도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일을 지나서 이제 셋째 해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데이비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두 가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두 번 말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첫째로 심고 거두며, 여기서 씨앗을 심고 거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를 심으라고 합니까? 포도원을 심으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게 주셨던 감동은 무엇이냐? 심고 거두며 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 가정의 영역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심어야 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시즌이 이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포도원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 차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차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심고 거두시는 것들이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이제 코람데오라는 몸으로, 코람데오라는 교회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심고 함께 열매를 따먹어야 하는 그러한 시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심느냐는 거죠. 포도원을 심어야 된다고 했고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데이비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금식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0년 대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에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의 자리에 설 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찾고 있다라고 우리의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따게 될 것이냐?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이냐? 바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 말씀 축제 대작전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즌에 이제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원리 저 원리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관습에서 떠나서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금식을 심을 때, 우리가 포도원 차원으로 교회로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6개월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또 포도원, 우리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첫째로는 기도의 물리적인 자리로 나아가시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또한 물리적인 우리 금요기도 모임, 썬데이 크리스천 기도 모임, 또 우리 주일 예배, 이 기도의 물리적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둘째로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의 경배가, 더 깊은 차원의 기도의 역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데이비킴 선교사님은 결론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어떠한 예언적 선포를 하셨냐? 우리 코람데오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청사진,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총자신의 두 가지에 대해서 네이비팀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고백하셨냐? 첫째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했습니다. 난 다음 세대야. 나는 청년이야. 나는 아비 세대가 아니야. 나에 관한 게 아닌가 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는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리고 다음 세대와 가정의 회복을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주실 청사진은 무엇이었냐? 여러분이 그 단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 게 무엇이냐? 사도적 책임이었어요. 사도적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사도적 책임을 짊어지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적 책임은 우리가 어디서 풀어내는 것이냐? 바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각 영역 안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 안으로, 여러분의 학교 안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세븐마운틴 사회의 영역 안으로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역사들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두 가지를 붙으셔야 돼요. 이 청사진을 주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인 블루프린트, 청사진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가? 라는 걸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금식과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셔야 되는 것은 나의 사무실, 내가 일하는 영역, 나의 학교, 나의 가정, 그 안에서 사도적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사도적인 책임을 어떻게 짊어지고 나아갈 것인가?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상호 선교사님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내사 선포하신 것, 어떤 단어가 기억나세요? 이거 쉽죠?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주신 단어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죠. 믿음. 하박국의 믿음.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마치 우리나라 상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복잡한 정치적 상황,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신뢰를 말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최악 오브 최악, 모든 상황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안 되고 시쳇말로 무슨 말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 뭐라고 그랬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그때의 하박국이 선하신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해서 하나님, 나 보고 있어. 내가 들었어. 네 기도 들었어. 응답할게 하고 이방 나라를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정의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그러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하나씩 풀어주셨죠. 그러면서 터져나온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눈에는 저주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심판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 눈에서는 시친 말대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닥 한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예언들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게 어디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배경과 상황을 더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우리가 피드백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디에 이게 또 선포되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그 로마에 있는 백성들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큰 핍박 가운데에 배도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칼에 맞아 죽을지라도, 네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는 자들?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코랑대교 교회가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붙드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이루어낸 자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서 우뚝 일어서는 사도적인 교회로 일어서는 사도적인 제자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치 앞을 모르겠는 상황에도, 내가 일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이 업종이, 이 영역이 지금 완전히 꼬여서 뭐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내 사무실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우리 상사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완전히 꼬여버린 그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선포해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머리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 오직 붙들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김상희 목사님 그 다음 구절 주간에 선포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But God.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그러나 코람대원의 하나님은 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하고 하나님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박국과 히브리서와 같은 상황이 내 눈앞에 닥칠지 않죠. 그 노래 어떻게 하죠? 도도나무 노래 어떻게 되죠? 무화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소맞이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이 받는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상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희 목사님의 말씀은 제게 더 재밌고 신기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하셨는데 실은 김상희 목사님이 준비해온 말씀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저랑 교회 오셔서 커피 마시면서 운전해 오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감동대로 선포하신 겁니다. 물론 준비하신 말씀도 선포하셨지만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에 대해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 추억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추억이 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추억으로 기억되는 자들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걸 추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의 때, 그게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 아무 도움도 없을 때, 붙들 게 없을 때 광야에서 주만 의지했었던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2장 13절과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18절 내가 시몬의 물을 나일강을 말하죠. 나일강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겠며 또 내가 그 강물을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스로의 웅덩이가 뭐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바다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나일강과 유브라데 강도 동일하죠. 세상이 주는 해결책. 세상은 야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따라와야 돼. 야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 생수의 근원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그것들을 주님은 지금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께 완전히 붙들린 교회가 되기 원한다. 성령님 없이도 돌아가는 프로그램, 성령님 없이도 제가 목사로서 해왔던 경험,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5년, 10년, 20년 다니면서 몸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예배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없이도 돌아가는 교회는 저주예요. 성령님 없이도 나일강으로 유브라데 강으로 우리가 판 웅덩이로 목을 축이며 한 주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교회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말로만 모토같이 종교적인 무슨 구호 외치듯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수의 근원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 선포했던 것처럼 사슴이 막 목이 말라서 혓바닥을 이만큼 내밀으려고 완전 헉헉대면서 죽을 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예배하지 않고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았을 때 막 죽어버릴 것 같은 거, 막 숨을 못 쉴 것 같은 거, 그게 느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 가운데에 한 모금이라도 주님의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청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제는 유브라데 강으로 나일강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정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스스로 판 웅덩이의 대가였습니다. 야곱만큼 이 성경 구약신약 통틀어서 잔머리가 어마어마했던 인물은 없습니다. 누구도 속여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자신의 트릭과 자신의 속임과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길에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예요? 베델의 하나님인 거예요. 더 이상 내 땅의 방식으로, 내 땅의 속임수로 트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으로 살아가는 인생.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김상희 목사님이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러한 교회 되기 위하여, 이러한 인생 되기 위하여 시편 3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터져 나왔다고 하였죠. 시편 3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뜨겁게 다가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도 개인 기도할 때도 이 시편 3편을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상희 목사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편에 왜 우리가 다른 강으로 가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터진 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려고 하느냐? 바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 삶의 이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카드값을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일터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만 하면 바뀔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실용적인 것 같고, 더 실제적인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멀어질 수 있는가? 바로 이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1절과 2절은 지금 우리의 처해 있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말하죠.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치려는 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외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교회적 차원으로 터져나와야 되는 기도, 시편 3편 3절을 말씀하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But you God, but God.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코람데오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은 누구누구시다. 나는 이것이 종교적인 구호 같은 선포가 아니라 하나하나 경험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급자로서의 하나님, 해결자로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나의 친구의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머 감각 있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의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 한 분, 한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이단됩니다.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의 모습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그 색깔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건 지름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 땅땅땅 하고 막 하나님을 빵빵빵빵빵 경험할 수 있는 은사가 제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경배의 자리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 판 웅덩이로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름길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But God,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편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의 또 하나의 열쇠가 뭐였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김상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5장을 통해 주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바로 뭐였어요? 할례였죠. 할례. 할례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뜻합니다. 이전 시즌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을 지금 시즌에 드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5장에서 물리적으로 봐도, 무기의 숫자를 봐도, 싸우는 전사들의 훈련 상태를 봐도 그 요단강 너머의 땅에서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정말 손가락 튕기듯이 가볍게 이길 수 있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했죠.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때에 여러분의 적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적들이,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은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원수가 저 코람데오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저 코람데오 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손댈 수 없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할례 이후에 그들이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6월절 맞습니다. 피드백하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6월절을 먼저 지키자면, 근데 그 6월절은 어떤 6월절이었다고 했어요? 자발적인 예배. 하나님이 할례는 명하셨지만 너 거기서 넘어와서 6월절 섬겨? 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통하여 원수들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김상희 목사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의 예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광야의 예배의 시즌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십시오. 순종으로 할례를 베풀고 6월절 예배, 자발적인 예배를 하고 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고 나니 만나가 그치더라. 광야의 시즌이 끝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고 거두는 해. 데이비드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했듯이 6월절 예배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그들의 손으로 경작하여 먹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자발적인 예배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발적인 기도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약속의 땅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원수랑 막 주먹질하면서 원수랑 싸우냐 마느냐가 아니라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자발적으로 예배할 것이냐라는 예배의 싸움으로 우리가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차원으로 하고 있는 금요기도 모임, 썬데이 기도 모임, 주일 예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리할 때에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 여러분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예배하며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 공격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 주간에 홍정식 목사님을 통하여서는 정말 작전의 피날레 같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모든 작전들이 결국 취합되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클레시아, 사도적인 교회. 우리의 마지막 최종 작전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적 교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포한 이 모든 작전들은 몸으로, 공동체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데 바로 사도적인 몸, 사도적인 공동체, 사도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이 작전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각각 세븐 마운틴에, 다음 세대에 우리가 펼쳐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사도적 책임으로서 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적 책임을 기쁨으로 짊어지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임을 믿습니다. 너희들의 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너희들의 짐과 수고를 내려놓고 나의 짐을 질지어다 했죠. 에크발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파송하는 사도적 책임을 기쁨으로 지는 여러분이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적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래서 피드백을 한다니까요. 뭐였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잘 가고 있구나 컨펌했는데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던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영혼 구원 차원의 고백이라고 했으나 그 사도적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 예언적인 선포, 레마의 말씀. 그래서 또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라는 그런 성경 지식, 그냥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구세주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와, 예수님이 진짜 내 신랑이구나. 경배할 때 진짜 예수님이 내 공급자셨네. 기도할 때 와, 진짜 예수님이 나의 하루하루 직장에서 일하는 걸 보고 계시네. 나의 주인이시네. 경험하는 자들, 듣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 위에 하나님이 사도적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예요?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4, 5주간의 피드백을 드리니까 좋습니까? 아멘. 다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이거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남아있는 5분, 10분의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이 작전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냐? 4가지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그것이 우리의 작전을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이 시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세요.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이 작전들이 풀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3년째를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심었을 때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열매를 거두겠다 했는데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맺어야 되는 또 하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주님의 임재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정말 입버릇같이 반복적으로 구하세요. 주여 임재하소서. 주님의 임재로 나를 사로잡으소서. 주님의 임재로 이 교회 공간과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한 주 동안, 한 2주, 3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위하여서 붙들어야 될 또 하나의 말씀, 아까 10편, 3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을 빠르게 보기 원합니다. 10편 116편입니다. 10편 3편도 펼쳐놓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10편 116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시편 116편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1절과 2절입니다. 이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도대체 기도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우리가 작년에 우리 방배도 카페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또 한 번의 피드백. 맞습니다. 기도의 정의는 뭐였어요? 기도는 기도 행위, 기도한다 이것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정의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나의 이 원수들에게 선포하고 또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적인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것이 기도의 정의라면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왜라는 대답을 오늘 시편 116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 기도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멘. 가장 심플한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이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는 작디 작은 나를 나의 신음소리로 들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 합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너무 동네 친구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지만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약 시절에는 바라보고 죽음을 당했을 정도로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60억 인구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신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으라라고 명령하셨던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쉐마하신다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쉐마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적 권사님이 어머니가 저에게 제순아 밥 먹어! 라고 했을 때 제가 게임하고 있다가 알았어! 라고 했으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죠? I heard. 들은 거예요.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알았어! 이러고서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쉐마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쉐마는 뭐예요? 내가 들은 말에 행동이 따라야 돼요. 내가 들은 음성에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쉐마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듣고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소원을 흩뿌리듯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해주시면 땡큐고 아니고 말고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쉐마하고 계십니다. 막연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16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건져달라 외치는 외침도,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고통 가운데 외치는 외침도,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동일하게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다, 이 단어를 보면 응답하다, 반응하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증거,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내가 구원의 잔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 성사와 선교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증거, 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것은 증거, 내가 주님을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시편 116편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대적이 나를 치고 죽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때에도 내가 주님을 은혜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히브리 언어는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가다, 어느 곳에 다시 돌아가다, 물러가다, 세우다, 기뻐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 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증거는 매 순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 순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심지어는 죄를 지어 넘었을 때에도, 내가 실수했을 때도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슈브가 회개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항상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항상 돌아가십시오. 지속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슈브의 또 다른 뜻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님 앞에 보답하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내가 소원했던 것, 주님께서 내가 명령하셨던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 우리가 작전을 풀어내는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자발적 예배인 것입니다. 순종은 약속의 땅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즌에 드리지 못했던 할례를 이번 시즌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시즌에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 시즌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 중에 이번 시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2019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그것을 실행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김상희 목사님 오셨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재정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조 생활하지 않았던 자들이 11조 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재정의 영역에서 작정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아까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작정하고 따로 시간을 떼어 구별해서 기도를 심으라고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작정 금식, 일주일에 하루,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식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 이 작전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하박국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의 지금의 개인의 상황과 우리 공동체의 상황과 우리의 나라의 상황 가운데에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신뢰,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콜링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 축제 대회 작전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suddenly, 호련히 나타나신 하나님을 인내하고 신뢰하고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자기 호련히 suddenly 급작스럽게 일하시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suddenly의 순간까지, 호련히의 순간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요즘 며칠 내에 날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전, 4일 전, 5일 전까지만 해도 푹 치더니 얼마나 신기해요. 8월 중순 딱 지나니까 하늘이 가을 하늘이 되고 선선해지고, 이제 밤에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불고, 이날까지는 여름이었다가 이날까지는 가을이라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라 호련히 그냥 갑자기 자연스럽게 급작스럽게 suddenly 초가을 날씨가 온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급작스럽게 일하시는 주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실 거예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시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키워드, 열쇠는 무엇이냐? 사도적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사도적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작전이 온전히 풀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의 개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교회로서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시고 계시를 받고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됐던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가고 있구나. 우리 2019년 여호와를 아는 교회가 되자라는 선포에 따라서 처음 6개월을 여호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웠다면 이제는 그 교회가 되자라는 그 교회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배우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다라고 우리가 선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 순종, 믿음과 신뢰를 품은 사도적 교회들로서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이 한 해의 시간, 어쩌면 내년 초까지도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만 나누는 이 시즌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이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인가? 셀그룹 하는 것인가? 이 차원을 넘어서 나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내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좀 성찬하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길 원하는데